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는 이날을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맥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절기의 축복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기란 말 자체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광복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것도 다 절기입니다. 뭐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놓치기 쉬운 거를 새롭게 상기시키시고 회복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스승의 날 그날만 스승을 섬기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늘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어버이날 그 말은 어버이날 그날만 어버이 잘 섬기고 다른 날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늘 어머니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이 절기라는 말 자체가 신명기 이서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억과 상실, 망각,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고 잊어버릴 걸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기억할 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뭐가 있냐? 우울증 환자들 보면 생애 안 좋은 것만 계속 기억해요. 그럼 늘 우울해 있어요. 안 좋은 것만. 옛날에 황수관 박사는 뭐 이런 분들이 우울증 환자 가면 자꾸 옛날에 좋았던 걸 생각해라. 좋았던 거. 인생에 좋았던 걸 자꾸 생각이 늘어가는데 우울증 환자는 거기 생각이 안 나요. 늘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을. 그리고 웃으라. 억지로라도 웃으라 그러는데 그 억지로 웃어집니까? 이게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나는데. 근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게 엔돌핀이 돈다네요. 이 엔돌핀 억지로라도 웃으면. 사람이 이게 뭔가 안 좋은 거, 이 상처, 나도 모르게 있는 이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거 있어요. 그게 딱 붙잡혀 있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신명기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다. 영적 사실. 그것을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그걸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도 어느 날 영적 문제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 영적 사실을 붙잡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절기와 이 영적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공격당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을 꼭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은 이번에도 뭐 조유나 10세 아이가 10살밖에 된 아이가 부모님이 뭐 코인 해가지고 빚을 져가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스스로 죽는데 이 아이가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아마 뭐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지만 발전 속에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더 심각. 그래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 수준은 높아지는 대신에 정신 문제, 자살, 영적 문제, 중독, 청소년 범죄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발전된 나라일수록 더 정신 문제 심각해요. 미국, 유럽 거의 마약 중독.
일본 정신질환자가 꽉 차버렸어요. 이게 점점점 심각합니다. 미국도 지금 총기 사건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있어요. 제어가 안 돼. 점점점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시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이 절기를 통해서 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언약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주간은 우리가 현장 살릴 영적 파수꾼이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게 현장 살릴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 영적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파수꾼이란 말 자체가요,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운다. 저 휴전선 아래 보초병들을 쫙 세우는데 왜 세우냐?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적이 있다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특징이 적이 있음을 알고 늘 깨어있으라.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잠을 잘 때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 잠을 잘 때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여러분들 불신자 보고 그는 불신자는 이미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성경에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이 말은 신자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신자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사단의 이 공격에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했습니다. 영적 파수꾼의 가장 큰 특징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내가 늘 소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비밀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시대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간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날마다 예배자의 축복을 공예배, 여러분들 개인의 예배,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타임 통해 개인이 하나님과 말씀 붙잡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이 소통이 안 되지면 하나님 주시는 답과 힘과 은혜와 능력 없으면요 인간은 한계 와버려요. 문제 사건 이루면 나는 한계 와버려요. 하나님 주시는 소통과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 받으니까 나의 연약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다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가장 큰 특징이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여러분들 주일날 오셔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이러면요 어떤 흑암 세력이 공격해도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 아무 문제 아닌데 문제 오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갈등 오면 갈등 속에 빠지고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고 위기 오면 위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제일 어려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만 제일 어려움 당하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으라.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의 닭과 흰과 인생의 방향,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럼 기도 응답을 누리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네가 뭐 가정 총무가 되라, 모든 걸 맡겼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쥐과 밥과 소유, 하나님 복을 내리는 게 보디발이 봐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왕이 보니까, 야,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왕 지위 하나밖에 없지만 네 허락 없이는 애굽에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권한을 줘버렸어요. 그게 뭐냐?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 함께함을 봐버렸어요. 여러분들 전도의 가장 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 뭐 있는 것 같다. 딱 만나 해보니까, 이 사람 역시 신앙인이구나.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만나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늘 행동은 엉망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다, 사람이 이상하네. 늘 이상하네. 근데 뭐 늘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올래, 예수 믿으라. 예수제이구나. 역시 예수제이들은 안 되는구나. 전도는요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딱 소통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게 전도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간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포럼하고 간증할 수 있다.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면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나면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 살아나게 돼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밭과 집과 소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까지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있는 지역 모든 게 살아요. 여러분의 만남 모든 게 다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으로 구역, 기관, 여러분들의 부서,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요,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말씀 성취, 기도의 제목, 기도 응답,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의 역사들, 이것들을 포럼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은 정인이 됩니다. 그게 영적 파수꾼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를 포럼. 그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도 못 누리고 오히려 노예 포로 섰고 비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평생 예배를 하지만은 자기 안에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드리지만 개인의 영적 문제 치유를 못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 비밀을
실제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 이걸 포럼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타긴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여러분 후대들, 자녀들이 제자로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우리 교사들을 통해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구역, 기관, 부서에서 누리시고 여러분 모임에서 꼭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신명기 16장을 통하여 사실은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새 절기가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16장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온 걸 기억해라. 유월절 피 바르는 날 흑암이 무너지고 430년 동안 종로로 닫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해방을 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있어요. 내 개인에게 해결되지 않는 많은 갈등, 고민, 영적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이 붙잡는 순간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갈등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 이거 못 깨달아 버리니까 개인의 갈등,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저는 제게 제일 힘들었던 게 무능, 되는 게 없어요. 무능, 가난, 늘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 늘 가난은 무능. 또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인간관계.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저는 대인 깊이 사람 만나기 싫어. 늘 혼자 있어야 된다. 사람 만나는 게 늘, 특히 좀 권위적인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이 만나보면 이 만나기 싫어. 사람이 피해 다녀야 돼. 늘. 저는요, 또 이게 다른 사람이 그렇고, 뭐 다른 사람이 문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 가정, 가문, 내 개인에게 있는 영적, 어느 날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지옥과 흑암 것을 이렇게 때리시고 내 모습, 연약과 나를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가진 거 없고 전에는 늘 나는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 있으니까요. 내 무능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안 된다, 못한다.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머릿속에 그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볼까? 이거 계속 생각하면요. 사람이 우유부단해지고 이상해져요. 제가 붙잡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괜찮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날 무시하고 짓밟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전도자고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욕도 먹고 누가 날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 종기 되면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오. 잘 안 되지만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 근데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언약대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 팔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세상 기준, 세상 방법, 나 여기 못 빠져나와요. 개인과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못 빠져나와요. 거기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절기를 지켜라. 왜? 이 새 절기는 뭐하냐?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사실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6월절 피 바르는 날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붙잡는 날 여러분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 버리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재앙에서 빠져나와 버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평생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뭐 했습니까? 성찬식 했어요. 성찬식. 이게 6월절을 예표하는 겁니다. 6월절과 똑같은 의식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성찬식, 너희를 위하여 살찌으시고 피 흘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이걸 전파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해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정한 구원의 감사 관계, 멸망받아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간격이 있는 순간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다 무너져 버려요. 모든 허감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진짜 여러분들 감사 간격하면요, 나에게 있는 욕심, 동기 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기, 어려움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게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쫙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지 못할 자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해서 다 어려움 속에 승리했냐?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의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6월절,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함께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절기가 오늘 말하는 이게 맥추절이고 77절이고 다른 말 오순절입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사실은 12절까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또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데 농사 절기하고 이게 또 맞물려 있어요. 보리의 첫 추수를 하는 이 맥추절,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구원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절기 날을 지키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그래서 16장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2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택하신 곳. 7절에도 내 하나님 6절 7절에도 6절에도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택하신 곳이 있다. 거기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장소적인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 함께 모여서 드리라는 겁니다. 함께 모인단 말은 언약 공동체를 의미해요. 혼자서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장막입니다. 6월절 그 언약궤 장막에서 그 텐트에서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때로는 포로로 잡혀갈 때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모든 걸 회복해달라. 하나님 이거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뭐라 하냐,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가겠다.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 그럼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절기를 지키라. 그거는 언약 공동체라는 자기들의 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절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들. 우리는 이제 6월절, 근데 6월절은 우리는 부활절이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맥추절, 이게 이제 이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광야길 가는데 거기 사막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도 3일을 일주일을 못 버티는 거죠. 근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40년 동안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너를 걷게 한 기억해라.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40년 동안 걸어다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네 옷이 해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다른 나라 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뭐냐, 저것들 광야 저렇게 돌아다니면 다 죽을 것이다. 다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40년을 광야길을 너끈히 통과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이 사막 지금도 낮에 떠 죽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연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바람 이거 많이 쐬면 냉방병 오고 뭐 다른 문제 오지만요. 이 구름 기둥 탁 자연 에어컨 이거는요 절대 뭐 다른 이 부작용이 없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풍기 쫙 트는 것도 같아요. 이 사막 기온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거기들이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하자. 그리고 물이 없으니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너희들이 장막 질 곳을 찾고 너희 가야 될 길을 미리 하나님 다 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우셨습니다. 맥추절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가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28절까지 뭐라 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 주간에 한 말씀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갈로치고 돈 문제는 빼고 그런 게 없어요. 갈로치고 뭐 사랑 관계는 빼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걸음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우리가 광야길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인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 갈등, 위기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도 지금 그 코로나 위기가 지금 뭐 3년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지쳤다. 코로나 위기 와가 막 어떻게 할까 큰 위기다 그랬는데 또 뭐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이 전쟁 때문에 지금 기름값 얼마나 올라가는지 뭐 지금 뭐 주차 경유차니까 이건 뭐 기름 퍼맛이야. 이 기름값 올라 이제 기름값뿐만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곡물 가격부터 해서 모든 원자재 가격 지금 전쟁의 여파로 다 오릅니다. 점점점 위기다. 근데 이 위기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위기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염려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구약에는 불은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역사, 신약에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가면서 보혜사,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겠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도우고 있어요. 그게 맥추절이요, 오순절.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버려두시냐? 그러지 않다. 구원 이후에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함께함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 뭡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함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데 자꾸 내가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성령을 소멸을 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늘 낙심, 절망, 시험. 또 반대로 뭡니까? 성령을 근심케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 있는데 자꾸 성령이 인도 안 받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추수를 해가지고 보리의 첫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다 이스라엘이 저 광야에서 죽을 거라 그랬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죽지 않고 그 위기, 그 갈등 문제를 다 통과하고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위기 문제 와도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오. 그래서 문제 속에는 뭐냐? 하나님 함께함 속에 답을 찾아내요. 문제,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생각하세요.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면 여러분의 깊은 우리 가정 가문 오래된 여러분들 문제 속에 뭘 찾아? 당위성.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왔어요.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왜 이래 됐냐가 아니고 오래돼 있는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뭔가 부딪히면서 드러나는 거야. 문제가 드러나는 거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드러난 거예요. 오래된 가문과 내게 쌓여 있던 게 뭐가 부딪히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럼 필연성,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왔고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거기에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요 축복으로 딱 바꾸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딱 붙잡으면 그게 전부 응답, 축복, 세계복음의 길로 바꿔. 싹 다. 그래서 옛날에 뭐 성공한 기업들 TV에 뭐 나오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 옛날에 IMF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막 망하는 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기업들 나오죠. 그 뭐 기업 뭡니까 이 칼날 만드는 공장인가 뭐 나오더라고요. 국내에 뭘 깎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만드는 그거 회사 잘 CNC까지 그것도 깎고 이런 뭐 만들었는데 국내에만 하다가 IMF 와버리니까 국내에 막 경제 어려움 오니까 이분들이 어렵다. 이 사장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기계 하나하나를 전부 주식으로 그냥 회사 직원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생산회가 돈 수입을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이제 다 돌리고 만약 해외로 자기가 어려움인데 빚내가 해외로 가가 자기 물건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히려 IMF 때문에 국내만 쳐다보다 해외 눈을 열었는데 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가 해외 문이 열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게 탄탄하게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 전부 다 이게 배당 이제 사장이 이제 전체 월급이 아니고 이제는 수입 나는 대로 나눠주는데 이게 올라가니까요. 오히려 직원들 복지도 더 좋아, 직원들이 더 좋아져, 수입도 더 좋아졌다고. 그래가 막 이 회사 성공 케이스들을 쫙 나오는 게 있더라고. 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다 위기와 갈등 속에 빠진 데는 다 망했는데 그걸 기회로 상했는데 다 승리했어. 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위기, 갈등 오면 그 문제, 위기, 갈등 속에 빠져가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다 응답의 발판으로 기회로 삼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속에 답을 쏟고 갈등 속에 큰 갱신의 기회를 삼고 여러분 속에 오는 많은 위기들을 응답, 축복의 발판으로 다. 그게 불가능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필요가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찾아내면 여러분 완전 승리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이 특히 문제, 갈등, 위기 왔다. 이때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함께함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조금만 체험하고 믿음 있는 사람 문제 오면 오히려 감사해버려요. 다니엘이 뭡니까?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죽는 것을 알고 막 다른 사람이 중상모략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다니엘이 뭡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체험하는 사람들은 문제 위기 왔다.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있겠구나. 이걸 아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유가 있다. 영적 여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13절부터 17절은 초막절이요. 수장절이라고 해요. 우리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 오늘날 절기 속에 추수감사절.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여 가지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열매를 거둬들여 버렸어요. 하나님이 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함을 축복을 누리는 자는 여러분의 가정,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반드시. 뭐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수장들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갈 걸 예표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LA 이 정년도 성에서 우리가 파송하면 기도하면서 우리도 후원해야 되고, 여러분들 파송하면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부나 이런 데는 LA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한 번씩 보고 선교 현장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또 필리핀, 세부 이런 데도 정경무 선교사 우리가 기도 물질도 없죠. 여러분들 한번 현장 갔다 오셔야 선교 가슴이 붕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아프리카 케냐 김동기 선교사 아프리카 놓고 기도하고요. 선교 현장 보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산업,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할 만큼, 한 나라 책임질 만큼 하나님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우리 후대가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그 정도로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 배경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이 축복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우리 후대가 이 축복 누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게 6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 이 추수감사,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는 맥주감사절인데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의 반이. 하나님이 코로나 위기와 많은 경제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구원의 감사,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산업에 축복 주실 거다. 다 언약 붙잡고 감사 기도 회복하는 순간 모든 영적인 병, 정신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이게 잘못 각인 뿌리채지, 잊어버려. 자꾸 다른 게 각인 뿌리채지. 불평, 불만, 원망, 계속 문제 올 때마다 문제, 갈등, 위기, 계속 불평, 불만. 결국은 이스라엘 그 불평, 불만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늘 갈등하다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여러분 통하여 현장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반드시 기억할 영적 사실을 깊이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약길 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새 절기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6월절 피 바른 날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닭과 갱신과 축복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며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 가정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누려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 후대들이 이 축복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이전에 지난달 있었던 힐링 라이딩 영상, 스케치 영상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라이딩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 또 하면서